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4절부터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결코 알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인 것이지요. 다만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아는 것일 뿐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내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한된 능력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율법이지만 그것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해줄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지만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심으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기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에 아론보다 뛰어나신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란 주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나게 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이 영원히 살아있으므로 그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은 영원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과 상관없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도 모세도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을 버리고 멸망을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율법에 속하지 않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